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 3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함께 하겠습니다.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박국서를 설교드리고자 합니다. 이제 이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부분에 있는 짧은 성경들을 소선지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선지서라는 뜻은 거기에 글을 쓴 선지자들이 작은 선지자라는 뜻이 아니라 이 선지서긴 선지서인데 그 분량이 작다, 분량이 적은 선지서들이다,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라고 분류를 합니다. 이 하박국서만 해도 3장으로 되어져 있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그 본문이 작기 때문에 제가 오늘 프린터 2장에다가 1장, 2장, 3장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하박국서를 전부 다 실어 드렸습니다. 오늘 설교는 이 하박국서 전체를 다룰 겁니다. 하박국서가 무슨 내용으로 되어져 있나 우리가 이제 함께 알아보게 될 것 같습니다. 솔로몬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겪는 모든 일들은 과거에도 이미 있었다. 사람 사는 세상이 거의 비슷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솔로몬이 지혜로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하박국서를 연구해서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처해져 있는 상황과 참 많이 다르지 않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박국은 BC 60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확히는 612년에서 605년경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를 특정하는 이유는 이제 612년에 특이한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남유다의 왕이었던 요시아라는 왕이 이집트와의 전투, 무기토 전투라고 그러는데 그 전투에서 화살을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거든요. 그래서 얼마 못 살리고 화살을 맞은 것이 병이 돼서 그걸로 인하여 사망하고 맙니다. 근데 이제 남유다의 역사 속에서 요시아는 마지막 불꽃과 같은 왕이었습니다. 8세의 왕의 즉위를 하게 되는데, 왕이 된 다음에 자기가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죠. 8살이 뭘 알겠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조금 뭔가 알게 되어지는 때에 성전을 수리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가 그 성전 수리를 하다가 이렇게 묻혀 있는 율법서를 발견하게 되거든요. 왕이 그걸 읽고 큰 감명을 받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는가?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이것이 남유다에 있어서 마지막 어떤 굉장히 좀 나라가 나라답게 되어지는 그런 개혁의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약 31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죠. 그러다가 이 무기토 전투에서 이집트 왕한테 화살을 맞고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상황이 있습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은 BC 722년경에 멸망을 아수르한테 당하고, 남유다는 586년경에 바벨로나에 멸망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가 다르잖아요. 근데 당시에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만 해도 아수르, 시리아가 이제 제국을 이루고 크게 융성했던 나라였어요. 그래서 영향력을 미쳤죠. 남유다는 계속해서 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지 않기 위해 국력을 키우고 저항하면서 버티었던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역사가 이제 한 140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떤 일이 생기냐면 바벨론이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바벨론이 이제 당시에 메데라는 나라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데, 이 메데는 나중에 이 메데 바사,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의 그 한 부분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바벨론이 신흥 강국이 되게 되니까요, 이제 주변에 있는 강국들이 다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먼저 강국이 됐던 아수르도 불편하고, 또 이때는 이제 남쪽에 이집트가 조금은 힘을 되찾아 가지고 조금 힘을 가졌던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집트도 이제 불편해합니다. 바벨론에 대하여서 불편해하죠. 그래서 이제 그 이집트 왕인 느고라는 왕이 아수르한테 제안을 합니다.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야, 우리가 연합국을 이루어서 바벨론을 먼저 꺾자. 너랑 나랑 힘을 합치면 아직 바벨론이 크지 않았으니까 쳐버릴 수 있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연합해서 꺾자. 이렇게 해서 연합군을 맺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 약속이 이루어지니까 이집트 왕이 출동을 한 거죠. 출동을 해서 가는데, 시리아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고 이집트는 남쪽에 있으니까 둘이서 만나려면 이집트가 유다 땅을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느고라는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이집트 남유다 왕한테, 요시야 왕한테 말을 한 거죠.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길을 열어다오. 우리는 남유다와 싸우려는 마음이 없다. 우리는 지금 시리아랑 힘을 합쳐서 바벨론을 꺾어야 되겠다. 그냥 놔두면 저거 너무 커져서 안 된다. 우리가 꺾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이제 남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남유다는 지난 140년 동안 계속해서 누구랑 적을 졌냐면 아수르랑 싸워왔던 거예요. 아수르로부터 국권을 지키기 위해 원수로 삼고 군대를 키워왔던 나라였던 거예요. 근데 이집트가 아수르랑 힘을 합쳐 연합군을 이루겠다잖아요. 그럼 아수르가 커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유다 입장에서는 아수르와 이집트가 연합군을 이루면 남유다도 먹을 수 있겠다는 위기의식을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끝까지 반대합니다. 이거 심지어는 길을 안 내주죠. 그러면서 이집트군이 못 가도록 길을 막아서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이제 무기토 전투가 된 겁니다. 여기서 느고 왕이 이제 남유다와 싸우다가 이집트 궁수가 쏜 화살에 요시야 왕이 맞아요.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죽게 되어지는 거죠. 이때부터 이제 남유다의 역사가 급히 쇠락의 길을 겪는데, 그 이후로 왕이 이제 요시야 왕 이후로 왕이 4명이 나오거든요. 4명이 나오는데, 여호아하스라는 왕이 처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죽었으니까 요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이 요시야 왕의 아들 중에서 이제 왕을 세우길 거 아니에요? 근데 특징적이게도 4번째 왕자를 왕으로 세웠어요. 아마 아버지가 지명을 하고 간 거죠. 근데 이제 느고라는 이집트 왕이 요시야를 죽이게 됐다고 그랬잖아요. 왕을 잃은 남유다가 이제 강력한 이집트의 군대에 저항할 힘이 있었겠냐 이거예요. 없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 느고가 남유다에 개입을 해요. 그래가지고 여호아스라는 왕을 폐위시킵니다. 즉위 3개월 만에. 3개월 만에 폐위시키고 그 다음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세우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2번째 아들이에요. 근데 이제 요시야 왕의 아들로 왕을 세우기는 했지만 이때부터는 이집트에 뭐가 됐어요? 속국이 됐죠. 느고 왕의 맘대로 남유다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빠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도 또 제가 그랬잖아요. 이 하박국 선지자가 612년에서 605년경에 활동을 했다고. 근데 612년에 무기토 전투가 있었어요. 근데 605년에 또 다른 전투가 있습니다. 이 전투는 뭐냐면, 이제 이집트가 유다의 길을 열었으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하고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만들었겠죠. 그럼 바벨론은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바벨론도 군대를 다 모아와가지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연합군과 맞서 싸워요. 그게 이제 갈그미스 전투라고 세계사적으로 유명한 전투입니다. 이 전투에서 누가 이겼냐면 바벨론이 이겨요. 이집트와 아수르가 동시에 다 세력하게 되어지는 결정적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가져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벨론이 최강대국이 되어져서 그럼 남유다는 어떻게 됐냐?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갖다가 이제 이집트 왕이 세웠잖아요. 그 여호야김을 세웠는데,
이 이집트 왕이 세운 왕을 3개월 만에 갈았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이제 612년에서 605년경이니까 한 7년쯤 지났죠. 7년쯤 지나고 나서 바벨론이 보니까 이거 이집트 왕이 세운 왕이잖아요. 이거 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또 내정 간섭을 합니다. 그래서 몇 년 동안 참아주기는 했지만 결국은 이 왕을 여호야김이라는 왕을 11년 만에 갈아쳐 버려요. 그러다 여호야김이라는 왕이 이제 그 후대로 자식으로 세우게 되는데 그 왕을 또 바벨론에서 3개월 만에 폐위시킵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에 드는 왕을 세우는 게 시드기야라는 왕이에요. 근데 이 시드기야라는 왕도 사실은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하고 나중에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눈이 다 뽑히고 뭐 아주 험한 꼴을 당하면서 죽게 되어지는 상황 가운데 처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냐면 강대국 사이에 끼어져 있는 작은 국가의 운명? 그러니까 뭐 스스로 힘이 있다, 군대가 있다, 역사가 있다고 그러지만 정작 역사가 소용돌이 칠 때는 그러니까 장기판의 졸과 같은 역할, 야 너는 길 비켜, 네가 앞장서 뭐 이런 역할을 해야만 되는 그런 민족의 어떤 상황을 보여주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잠시 희망을 불태웠지만 결국은 남유다는 아주 쇠락기를 겪게 되어지는데 그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우리가 성경 속에서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 하박국인 거예요. 남유다에.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그랬을까? 나라가 이런 길을 겪으니까 이런 과정을 겪게 되는 걸 보고 있으니까 이제 아주 슬픔에 찰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동시대를 살았던 선지자지만 이 예레미야와 하박국은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하박국은요, 눈물을 흘리는 선지자가 아니에요. 오늘 이야기를 이제 1장, 2장, 3장의 이야기를 쭉 보게 되어지면 그 1장에서 2장까지의 내용은 하박국 선지자와 하나님과의 대화로 되어져 있고 3장은 하박국의 노래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시대 속에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던 선지자다. 그것도 아주 강경하게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바크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추측합니다. 이 하바크라는 히브리어 동사는 두 손을 앞으로 내밀어 끌어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포옹으로 해석하면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아주신 백성, 하나님께서 은혜로 안아주신 선지자라는 의미가 되어지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손을 내밀어서 끌어안는다는 것을 씨름한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씨름할 때 상대를 이렇게 끌어안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격한 의미를 가지죠. 아주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마치 하나님과 야곱이 서로 씨름을 한 것처럼 하나님과 뭔가 씨름을 하는 그런 선지자의 적극적인 모습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 하나 이 하박국서의 특징은 대개 선지서가 시작될 때는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의 뭐 묵신이라 이렇게 해서 선지자의 출신을 밝히거든요. 가문을 밝혀요.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에 있어 명망 있는 가문의 자식이었다는 것을 밝혀줍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는 보시면 알겠지만 거기 1장 처음에 보시면 나오죠.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그리고 바로 자기 얘기로 들어가요. 이것도 어때요? 성격 보여주죠? 뭐 내가 누구야 이런 설명 없어요. 그냥 나 할 말 할래. 그러면서 바로 들어가는, 그래서 씨름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박국이 자기 출신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우리가 읽는 이 하박국서가 그 외국인이었을 거다 이렇게 추측을 하기도 해요. 만약 이스라엘의 정통 가문의 사람이었으면 자기 출신을 밝혔을 텐데 아마도 귀화해서 이스라엘에 들어온 사람이니까 자기 출신을 밝히지 않은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약간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가진 3장 맨 마지막 본문 3장 19절을 보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휘하는 사람이 있고 내가 수금을 켰던 사람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냐, 성전 성가대였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박국이 성전에서 성가대 역할을 하던 사람이라면 그는 레위 가문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였을 것이라고 추측하는 것이 본문적으로는 훨씬 더 맞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성격이 이제 보통이 아니니까
뭐 우리 아버지 뭐 누구 뭐 이런 얘기 안 하고 바로 자기 본문 직설로 들어간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박국서의 1, 2장은 하나님과의 문답 형식이고 3장은 기도와 찬송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특별히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복음적 메시지로서 이 하박국서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신약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교리는 이신칭의입니다. 말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교리거든요. 근데 이 이신칭의를 구약에서 가장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본문이 하박국서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을 찾아보시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랬어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말씀이 좀 익숙하죠. 이거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도 인용하는 부분이고 또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이야기되어지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복음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 하박국 선지자가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2장 4절이 이 하박국서의 요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하박국서를 왜 쓰게 되었느냐? 하박국은 도대체 하나님께 무슨 질문을 던졌느냐? 그냥 처음부터 보시면 됩니다. 그 나눠드린 프린터 첫 번째 거에 보면 하박국의 질문이 2개, 하나님의 대답이 2부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2절서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굽게 행하여짐이니이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남유다의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남유다의 선지자로 혹은 자기가 이제 레위지파일 수 있다 그랬잖아요. 레위지파로 성전에서 수종 들고 봤는데 하나님을 섬긴다는 유다 민족에게 어떤 일이 있냐면 정의가 없다는 거예요. 강포가 가득하고 사람들이 각기 이렇게 막 악하게 행하는 것들을 내가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세상이 왜 이 모양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전부 다 이렇게 율법이 해이하고 하나님 율법이 있지만 그걸 아무도 상관하지 않아요. 정의는 시행되지 못해요. 뭐 정의가 있어봤자 힘이 없어요.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요. 그러니까 편이 더 많다는 거죠. 악인이 다수를 이루고. 그래서 정의는 굽게 행하여지는 시대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왜 하나님은 더 이상 의로운 자들을 구원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남유다에서조차 율법이 소용이 없고 정의가 사라졌으며 악인이 의인을 에워싸여 핍박하고 오히려 정의는 굽어지고 있다. 이런 하박국의 외침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그 질문에 뼈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도대체 하나님 당신은 뭐 하시는 겁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이 모양입니까?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런 악인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사람들, 그러니까 곧 바벨론 민족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겁니다. 이 하박국이 지어질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뭘 작정하셨어요? 온 주변 국가들을 다 갈대아 사람 바벨론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작정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이 일어나서 다 쓸어버릴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그 다음에 하박국의 질문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질문이 12절부터 나오는 거예요. 12절부터 이어지는데 봅시다. 12절입니다. 선지자가 가로되 여호와 나의 하나님 나의 거룩한 자시여 주께서는 만세 전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하시니까 우리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심판하기 위하여 그를 두셨나. 그가 바벨론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이죠. 갈대아 사람을 심판을 위해서 두셨다는 거예요. 반석이시여 주께서 경계하기 위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기 위하여 바벨론을 세우셨나이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괴율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이것도 바벨론이거든요.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되 잠잠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갈대아 사람으로 심판을 하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니까 하박국이 두 번째 질문을 던지는데, 하나님, 갈대아 사람은 그러면 뭐 우리보다 훌륭합니까? 우리보다 더 정의롭다는 말입니까? 아니, 심판을 하시려면 정의로운 사람들 데려다 쓰셔야지. 뭐 우리보다도 더 악한 애들이 우리를 삼키는 게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됩니까? 이게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이제 거기 15절 보면, 그가 바벨론이 낚시로 모두 낚으며 그물로 잡으며 투망으로 모으고 그리고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 뭐예요? 남김이 없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마치 호수에 있는 물고기를 싹쓸이하는 것처럼 의로운 자, 악한 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 다 한꺼번에 잡아서 싹 자기가 꿀꺽 삼켜버리는데, 그러면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는 있는 겁니까? 또 이렇게 묻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 놀랍습니다. 근데 보세요. 그렇게 다 질문을 했어요. 17절까지 질문을 쭉 오르니까, 그렇죠? 1장 17절 보세요.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오르니까. 그가 바벨론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다 이렇게 잡아먹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이렇게 하나님한테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 던지잖아요. 그렇게 질문 던지고 나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이어지는 본문인데, 성경은 원래 절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그 보면 2장 1절에 이렇게,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망루에 서리라. 뭐냐면 이제 하나님 대답을 드려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분이 가득해가지고요, 이 하박국이 자기 성질에, 그러니까 이 직선적인 사람들의 위험함이 그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납득이 안 되면 물불을 안 가리잖아요. 일단 말을 던지고 보죠. 그리고 행동을 하고 보고. 근데 하고 보고 또 나중에 또 승복도 빨라요, 이런 사람들이.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 맞네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되는데, 이제 그 단계까지 가려면은 상황이 일단 물불을 안 가리는 상황을 건너야 되니까 다소의 무리가 좀 따르는 거죠. 근데 하박국이 그런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하박국이라는 말이 포옹한다는 로맨틱한 이름이 아니었다고 보아져요. 이 내용을 봤을 때. 이 사람은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한테 가만 안 참아요. 하나님한테 이게 옳습니까? 이게 뭐 여러분 그러잖아요. 교회 와서 목사님한테는 주로 뭐 순종하고 목사님 말씀을 잘 듣고 이런 거 없어. 하나님한테도 이러는데 성격대로 막 그게 아니다 싶으면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성경에서도 그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 2장 2절서부터 이제 마지막 절까지 2장 내용이 하나님께서 대답하시는 대답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얘기를 드리기 전에 이런 농담이 있어요. 목사님 두 분이서 가가지고 이제 당구를 치고 있었대요. 목사님 두 분이서 당구를 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한 목사님이 당구를 치다가, 여러분 삑살이라고 아세요? 이렇게 큐대를 딱 쳤는데 이게 공을 빗맞아가지고 이렇게 띡 하면서 공이 튕겨나가는 거예요. 그건 잘못 맞은 거거든요. 이게 삑살이 났다고 그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이제 당구를 서로 내기 당구를 치다가 삑사리가 탁 난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게 욕이 나갔어요. 이런 젠장을 이러면서 이렇게 욕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님이 옆에서 보시다가 아니 목사 둘이서 당구를 치는 것도 이게 참 하나님 앞에 죄송스러운데 심지어 당구 치다가 욕을 하냐. 너 그렇게 천벌 받는다?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너 천벌 받는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벼락이 꽝 떨어졌대요. 근데 욕한 목사님이 벼락을 맞은 게 아니라 욕을 안 한 목사님이, 너 천벌 받는다고 말한 목사님이 벼락을 맞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이 쓰러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욕한 사람이 천벌을 받아야지 뭐 욕 안 한 사람이 왜 천벌을 받나? 그랬더니 그때 하늘에서 나는 소리가, 이런 젠장할 오늘 더럽게 안 맞네. 그러는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삑사리를 치실 때가 있다, 이런 얘기를 이제 농담으로 한 거죠. 제가 이 농담을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너무나 인간적인 분으로 이해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하나님 가끔 실수하시는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의로운 사람이 죽고 악인이 장수하고, 의로운 사람의 자녀들이 고통을 당하고 악인의 자녀들이 승승장구하고 돈을 잘 버는 걸 우리가 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박국과 같은 마음의 분노를 가지게 되어지고, 우리도 하나님을 향해 어떤 의문이 드냐면, 하나님이 이걸 못 보시나? 모르시나? 아니 실수하시는 거 아닌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이 왜 이렇게 엉망입니까? 하나님도 실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완전하시며 그분의 의로움은 온 세상을 채우고 있고 그분은 실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박국과 똑같은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가 악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세상에 불행한 일들이 생겨난다는 것 이해합니다. 그렇죠? 산사태도 나고 홍수도 나오고 사람들이 떠내려가고 이런 일들은 역사 속에서 늘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시대라도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의로운 사람들은 보호되어야 마땅한 것 아닙니까? 좀 정직하게 살던 사람, 착하게 살던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히게 좀 피해가고 그 사람들 집은 좀 안 무너지고 이래야 착하게 사는 게 보람 있구나, 이걸 우리가 느끼지. 착한 사람도 똑같이 물에 쓸려 내려가고 똑같이 죽고 똑같이 고통을 받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면 착하게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어디 둘 수 있습니까? 이에 대한 대답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2장 1절입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내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그러니까 선지자가 되게 답답한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섰죠.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근데 바벨론이 일어나서 다 홍수처럼 쓸어가는 날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정한 때가 있어요. 그 종말이 분명히 이릅니다. 결코 거짓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악인이 심판받는 날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데 2장 4절에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그런 일들을 해결하신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은 하박국의 항변에도 불구하고 종말이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바벨론으로 심판하십니까? 그렇게 항의를 한다고 해서 이 심판을 그럼 다른 사람으로 바꿔볼까?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한 때로 그 심판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럼 피할 수 없는 미래입니다. 하박국의 항변이 타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홍수의 쓰레기와 과일나무가 함께 쓸려가는 것처럼 이미 정해진 종말의 심판은 이 세상에 다가올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불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딱 약속을 세우시는데 그게 뭐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보이는 죽음을 한탄하고 보이는 드라마틱한 구원을 하나님 앞에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을 통해 그 너머에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믿는 자는 산다. 너희들이 보기에 죽었어도 산다. 망한 것 같았어도 산다.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 너머가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이해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을 전부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유물론적 가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없고 영혼도 없고 사람은 우연의 산물이고 우주는 저절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죽으면 모든 게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시각 속에서 세상이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왜? 의인도 죽고 악인도 죽었으니까. 유물적 사고 가치관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적 가치관에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요. 너 몸이 죽었다 그래서 그게 끝난 줄 아니? 아니야. 그 너머가 또 있어. 그 너머에서 의인은 의인의 보상을 받고 악인은 악인의 보상이 있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의인은 산다고, 너가 죽었다고 말해도 산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통해 보이는 세계를 움직이시는 분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가시적 세계가 아직 나타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로 말미암아 되어졌다는 확신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을 우리가 어떻게 가지게 됐냐? 하나님이 그렇게 가르쳐줘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삶과 죽음도 역시 보이는 현상으로만 성공과 실패, 축복과 저주를 가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자꾸만 여러분들이 어떤 강박증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도 있냐면, 인생을 한 40쯤 넘어가고 나면 그때부터 조바심이 나요. 30살까지는 뭔가 내가 힘이 있으니까 해볼 것 같거든요. 열심히 살면 뭐가 다 이룰 것 같고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40살쯤 되고 나면 세상이 만만하지 않다는 걸 느끼죠. 그러면서 점점 뭐냐면 나는 밤도 새고 남들보다 2배나 열심히 일하면서 살았는데 왜 아무것도 없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무슨 강박증에 우리가 시달리냐면 내 인생이 마치 실패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 내가 기대한 것보다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끝나버릴 수도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바심이 생겨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인생의 성패에 대한 관점도 결국 유물적 가치관이에요. 그럼 뭐가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땅을 한 10,000평쯤 가지고 있고, 양평에. 그러면 거길 고속도로가 들어오고, 그죠? 그래서 땅값이 막 10배, 20배가 오르고, 그래서 내가 마음껏 뭔가 쓸 수 있는 뭔가를 가지게 되어지면 그건 성공한 인생인가? 자녀를 잘 키웠다는 게 뭘까? 내 아이가 영어를 막 능숙하게 말하고 좋은 대학에 가서 졸업장 받고 직장에 엄청난데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데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연봉 막 억대 수억대를 찍는 그런 사람이 되면 그 아이를 성공했다, 잘 키웠다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좋은 자녀는 나이를 먹어 늙을 때까지도 부모와 함께 동반자가 되어줄 수 있는 자녀예요. 말이 통하는 자녀. 진심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할 수 있는 자녀예요. 얘가 돈을 좀 못 벌어도 돼요. 사회적 지위가 좀 낮아도 돼요. 그래도 열심히 사는 모습이 참 이뻐. 그래서 내가 힘 있을 때는 김치라도 담가주고 싶고, 아멘? 오면은 그냥 기특해가지고 같이 손잡고 산책 가고 싶고, 뭐가 자꾸 만지고 싶고, 끌어안고 싶고, 이런 자식이면 잘 키운 거예요. 믿습니까? 근데 이 자녀가 아무리 잘 나가도 얘가 남들 앞에서 얘기하는 게 참죠. 우리 자식 이번에 구글에 들어갔잖아. 그래가지고 이번에 테슬라를 회사에서 받았어. 그래가지고 타고 다니는데 말이야. 이번에 뭐 주식을 뭐 스톡옵션을 받았는데 뭐 몇만 주가 된다든가. 걔는 요즘 그럼 뭐해? 보면 말이 안 통하는데, 정이 안 가는데. 만나면 내 자식 같지가 않아. 어느 순간인가 이게 끈이 끊어져 가지고 남들 앞에서 자랑할 때뿐이지 20살 이후로 한 번도 안아준 적이 없는 자식들이 있어요. 저는 목회자 하면서 이런 자녀와 부모의 관계를 되게 많이 봤어요. 명절날 같이 마주 앉아가지고 밥은 먹죠. 그런데 속기 자리를 떠요. 왜? 아버지가 뭐라고 잔소리하면 힘 있는 자식이 듣기 싫으니까 한마디 받아치고, 그러면 결국 싸움 나서 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헤어지는 방식은 빨리 안 보는 거야. 그러니까 맛있는 음식 호텔에서 뷔페로 먹고, 그리고 각자 자기 길을 가. 그리고 다음 명절이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아. 전화? 안 해. 왜 해? 하면 속상한데. 그놈 새끼는 맨날 잘나가지고 부모한테도 잘난 소리 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지 맘대로 움직이려고 들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뭔지 아세요?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고. 이걸 이해하는 게 믿음의 기초예요. 믿습니까? 내 아이가
다소 그렇게 잘 나가지 않아도 그 소중한 것을 알아야 돼요. 뭐냐면 가족이 함께 저녁 식사하는 가치를 알고 자기 자식을 보면 이렇게 끌어안는 모습이 내가 얘를 키웠을 때 그 모습이랑 연상이 되어지고 그래서 뭐라도 하나 더 주고 싶고 만지고 싶고 같이 하고 싶은 정서가 살아있을 때 그 자식이 좋은 자식인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죽을 때도 그 아이를 불러놓고 눈물 흘리면서 네가 있어서 나는 참 행복했다. 아버지는 마지막으로 네가 잘 살기를 바란다. 내가 죽어서도 너 지켜줄게 이러면서 가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양평에 만평의 땅을 두고 통장 잔고가 스톡옵션이 엄청나게 테슬라 주식을 만주를 가지고 있다 쳐도 그걸 주려고 하는데 자식 둘이서 싸우고 누나랑 동생이랑 서로 뭐 내가 더 갔네. 집은 누구 거네. 땅 그거 누가 가져야 되네. 그거 가지고 얼굴 붉히고 그러면 어쩔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자가 아니라도 여러분 인생이 실패한 게 아니에요. 지금처럼 사시면 됩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부자도 되면 좋은 거고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고 믿습니까? 너무 부자 되는 데만 목적을 지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서 그 자부심을 잃어버리지 마세요. 뭐 내가 뭐 한 건가? 뭐 하긴 뭐 했어? 열심히 살았지. 아 열심히 안 살았냐 그러면? 어떻게 더 열심히 살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야. 바벨론이라는 큰 홍수가 일어나서 의인들까지 다 떠내려갈 수도 있어. 그러나 다 떠내려간다 손치더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 너 이거 믿을 수 있니?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2장 20절, 2장 마지막 절이죠. 거기서 그래.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 잠잠할지어다. 야, 더 이상 말하지 마. 하나님이 있다 없다 말하든지 뭐 하나님이 정의롭다 정의롭지 않다 말하든지 뭐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딴 식으로 떠들어도 그거는 상관없어. 그래, 니들이 뭐라고 말하든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정의를 사랑하고 나는 내 나름대로 정의를 실현해 갈 거야. 어쩌라고? 내가 그렇게 한다는데. 하나님의 이 대답을 들은 이후에야 비로소 하박국은 경솔했던 자신의 태도와 부실한 믿음에 대하여 반성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너무 보이는 세상만 보고서 모든 걸 판단하니까 내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고 의문이 생겼구나.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을 던지는 건방진 태도가 나왔던 것은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의 의미는 결국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다 이해하지 못해서 생겨난 일이구나. 그래서 3장에 들어가니까 찬송과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3장 2절에 이렇게 나갑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시여, 주께서 하신 일을 경외합니다. 주께서 수년 내에 주님의 일을 소생시켜 주소서. 이 수년 내에 알게 하여 주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기억하소서. 하나님이 정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의인을 지키시는 분이고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된다는 것을 지금은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과적으로 보여주시옵소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해 여러분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면 끝이 좋습니다. 믿습니까? 낙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끝을 반드시 좋게 하세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그렇게 하신다면 나도 하박국처럼 항변할 거야.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기억해 달라는 호소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의로울지라도 그 정의를 깨닫고 이해하기에는 한참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서 하나님 이해해 달라는 부탁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박국서의 메시지는 한마디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하나님이 실수하는 것처럼 보여진다 할지라도 그것이 실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죠. 미국은 항상 정의냐? 북한은 항상 악이냐? 아니야. 하나님께서 다 때를 따라 쓰세요. 북한이 막 전쟁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는 거고, 그런 시대적 흐름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죠. 그 가운데 홍수가 일어나서 의인이 떠내려가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온 땅이 홍수에 휩쓸리고 마지막에 남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의인을 살리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의인을 살게 하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모든 상황과 이유에도 불구하고 그 정의를 실현해 가실 것입니다. 이 확고한 믿음이 이제 하박국의 노래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의 본문이 내가 들었으므로 바벨론에 내려와서 남유다를 그리고 온 세상을 다 망가뜨린다는 소식을 들었으므로 어때야 돼요?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며 내 입술이 떨렸도다. 당할 일을 생각하니까 끔찍하다 이거예요. 무리가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그날이 이제 종말이 정해졌으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다리는데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므로 야 이게 너무 걱정스러워서 나는 진짜 잠도 안 와. 그러다 보니까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이 너무 두려운 앞날이 내 앞에 놓여져 있다는. 그런데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17절에 역전을 일으키는데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런 건 모든 것이 없어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니까 이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결핍의 상황은 믿음으로 보상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놀라운 점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 있을 때는 모든 결핍,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게 사람이다. 카타콤에 그리스도인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찬송을 부르면서 죽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왜? 그들은 먹을 것도 없고 모든 재산을 빼앗기고 노예가 되고 동물의 먹잇감이 됐지만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믿음이 그들한테 있었을 때 감사하고 찬양하며 그 죽음까지도 받아들여야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들은 의인은 살았다. 너희 죽은 거 아니다. 하늘에서 별과 같이 빛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걸 보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졌을 때에는 모든 것들이 풍부해도 욕심이 허덕이면서 스스로 불행에 빠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근데 많이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모자르대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참된 기쁨의 이유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믿음은 소유와 상황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기쁨의 조건이 아니라 기쁨의 원천이에요. 기쁨의 조건이라는 건 그것이 변하고 바뀜으로 인해서 내 기쁨이 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기쁨의 원천이라는 건 그 조건과 상황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믿음이 있을 때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 놓이든지 내 안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의 이유를 믿음이라고 하박국 선지자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남을 탓하고 조건을 따지면서 파리해지는 사람들의 영혼을 보십시오. 그들은 말하기를 무화과 열매가 부족해서 포도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해서 외양간에 소가 사라졌기 때문에 자기가 불행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시끄러운 비명은 그들이 말로만 떠들었던 믿음이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맨날 믿음이 있는 척 막 하나님이 어떻고 믿음 교회는 어때야 되고 신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그렇게 떠들었는데 결국 자기 삶의 어떤 조건이 변하니까 불평과 미움과 원망만 가득한 각박한 존재로 변해되고 말았다는 거냐. 이렇게 된 데 원인이 뭐냐? 조건과 환경이 아니에요. 뭐예요? 말로 떠들었던 믿음이 사실 내 안에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유대민족이 맨날 제사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백성이라고 말하고 그랬는데 결국 바벨론이라는 상황 속에 부딪혀보고 나니까 그들의 믿음 없음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제한 것은 돈과 명예와 인기였을 뿐입니다. 자기에게 힘이 있고 넉넉할 때에는 그 본 모습이 드러나지 않지만 하박국의 시대와 같이 재난이 닥치고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그 본 모습이 드러나는데, 결국 불행에 빠진 사람들의 실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가 없음을 드러내는,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기쁨이 없는 것 자체가 회개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했는지 종교생활을 했는지 한번 스스로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종교생활이라는 건 있는 환경을 누리는 거죠. 근데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그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걸 넘어서는 무언가를 우리가 믿고 따라가고 추구하는 거예요. 이제라도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하박국 선지자처럼 따지는 심정으로라도 하나님을 붙들면 하나님은 대답해 주시고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하박국 선지자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원인과 이유가 되면 우리는 달라집니다. 하박국은 이렇게 썼습니다. 3장 19절이죠. 거의 마지막 절인데 이렇게 씁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사슴이 맹수가 다가올 수 없도록 높은 곳으로 뛰어다닌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좌절과 절망이, 패배감이 우리를 따라잡을 수 없도록 높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믿는 자의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 그래서 나는 높은 곳을 뛰어다니는 사슴처럼 산다. 그 상황의 차원이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소망을 품고서 살아간다. 어려운 시대 속에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요지는 기쁨의 이유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는데, 기쁨의 이유가 뭐다?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기뻐할 수 있다. 여러분 안에 긍지가 살아있다면,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가 있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다독여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위로가 살아있다면, 여러분은 하박국과 같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발을 사슴과 같이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신다는 그런 찬양과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보이는 조건이 나쁘다는 불평 그만하시고 여러분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을 한탄하세요. 그걸 어떻게 채울까를 고민해 보시라고요. 불평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너무 쫄아들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트려져 있기 때문에. 오늘 기쁨의 이유를 회복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감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동경드림교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안타까운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하나님 말이 마음에 닿지 않으면 허공을 울리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제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의 마음에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인생을 경영하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의 믿음이 저들의 믿음의 이유가 되게 하여 저들의 기쁨의 이유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슴이 높은 곳을 다니듯 세상의 불행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이 저들을 손대지 못하도록 하나님 안에서 높은 차원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내 마음의 답답한 심정을 하박국처럼 토로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살아있는 믿음의 관계가 없다면 신앙생활은 껍데기에 불과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다니고 사람들과 아무리 좋은 관계를 가져도 그것이 우리를 근본적으로 만족시켜 주지 못합니다. 동경드림교회 식구들에게 믿음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이 시대의 어려운 소용돌이를 통과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저들이 어렵고 힘든 일을 겪을수록 그 믿음이 단단해지며 더 깊은 신앙의 차원에 이를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